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서 16절까지 2절에서 16절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물은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아멘. 4절 말씀에 보시면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 남자는 머리에 모자를 쓰면 안 된다. 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자는 어떨까요? 5절.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으리라. 그래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 여자는 머리에 모자나 스카프를 써야 한다. 그것이 5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이 쓰여진 시기가 AD 54년입니다. AD 54년. 어마어마한 시간이 지금은 흘러간 거죠. AD 54년. 지금은 2026년. 어마어마한 시간의 갭이 있습니다. 그때 고린도전서 이 성경이 쓰여질 그 당시 그때는 로마가 지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문화는 지배는 로마로부터 받고 있었는데 그 시대 문화는 헬레니즘 문화가 사회 전반에 깔려 있었습니다. 헬레니즘 문화. 그들의 문화 중에 하나가 외출할 때나 공공장소에 갈 때 결혼한 여성은 팔라라고 불리는 길고 넓은 외투 혹은 스카프 형태의 천을 머리와 어깨에 두르는 것이 정숙함의 표시였습니다. 여성의 정숙함 그리고 가문의 품위를 지키기 위해서는 여자는
그렇게 길고 넓은 외투 혹은 스카프 형태의 천을 머리와 어깨에 둘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걸 안 하면 정숙함과 가문의 품위가 떨어지는 겁니다. 당연한 미덕이었던 겁니다. 결혼한 여성은 팔라라고 불리는 길고 넓은 외투 혹은 스카프 형태의 천을 머리와 어깨에 두르는 것이 그 당시에는 여성의 정숙함과 그 집안의 가문을 높여주는 그런 것이었던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할 때 여성들이 머리에 수건을 쓰거나 스카프를 두르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다 지금 그러잖아요, 여자들이. 천주교에서는 지금도 미사를 드릴 때 여자 성도들이 미사보를 머리에 쓰게 되죠. 천주교는 지금도 그렇게 하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겸손, 그리고 순결을 표시하기 위해서 온전히 하나님에게 집중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천주교에서는 지금도 미사보를 여성들이 머리에 씁니다. 그러나 16세기 종교개혁 이후에 천주교는 계속 이어가고 있지만 지금은 개신교가 탄생된 이후에 달라진 것이죠. 잘못된 천주교 신앙을 개혁하는 과정에서 근본적인 신앙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지 특별한 옷을 입거나 머리에 특별한 무언가를 썼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다. 근본적인 생각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이죠. 종교개혁을 통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지금은 여성이 머리에 무엇을 쓰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도 정숙하지 못하거나 무질서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가 바뀐 거죠? 문화가 바뀐 거죠. 문화가 바뀐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은 이런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겁니다. 그 당시 그 AD 54년 어마어마한 그 시간,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린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면 지금은 그때 그들이 그렇게 했던 그 근본 정신을 오늘 우리가 찾아낸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이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경건하게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무엇일까? 같은 말로 표현할 수 있죠.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려야지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으실까?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남는다 말입니다. 자,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죠.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제일 중요한 첫 번째가 있죠. 요한복음 4장의 말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영으로 드리는 예배, 진리로 드리는 예배. 그래야지 내가 너희의 예배를 받아. 그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생각이 되죠.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뭘까?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뭘까?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뭘까요? 정말로 우리 그냥 쉽게 얘기해서 마음을 건성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는 것.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아주셔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어떤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아주실까요? 그런 간절한 마음인 거죠. 영과 그리고 진리. 진리는
성경 말씀이 진리겠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배가 있다. 이런 예배를 드려야 돼. 이런 예배를 드려야 돼. 그거 머릿속에 생각합니다. 성경을 들여다보니까 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예배. 이런 말씀들이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상한 심령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구나. 상한 심령이 뭘까요? 마음이 깨진 거죠. 왜 깨졌습니까? 부족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어디 앞에서요? 어느 분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서 내 부족함이 보여요. 형편없는 내가 이 성전에, 거룩한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자격이 있을까? 자격이 있을까?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너무 아픈 거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는 싶은데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을 들여다보면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 말씀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이사야 1장에 보면 예배를 드리러 성전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아주 냉정한 말씀을 하시죠.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그들이 왜 성전에 모였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모였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잘 왔다. 그러니까 환영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뭐하러 왔느냐? 너희들의 더러운 발걸음 때문에 이 성전만 더러워진다. 아주 하나님이 이렇게 냉정한 말씀을 하신단 말입니다. 그럼 왜 그럴까? 성전에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정말 성전을 찾아왔는데 성전을 찾아 나온 우리에게 왜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실까? 이사야 1장에 있단 말입니다. 예배와 더불어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악한 행실이 멈추지가 않는 거예요. 악한 행실은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삶을 계속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되는데 그런 말을 매번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보면 이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루하루 살아가는 내 삶은 어떤 삶일까? 이런 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이 상당히 무거운 말씀이죠. 상당히 무거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살리는 말씀. 살리는 말씀입니다. 우리 수십 년 동안 이렇게 예배드리며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을 섬기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또 한 번 진지하게 우리를 돌아보는 것이죠. 이 성전에 왔는데 성전에 온 나를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아니면 내 마당만 더러워지는데 너 뭐하러 여기 왔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우리는 또 어떻게 사냐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나한테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내가 어떤 예배를 드려야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의 삶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해주실까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면 좋겠어요. 주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린도전서 말씀이 AD 54년 어마어마한 시간이 지금 흘러가 버렸습니다. 어마어마한 시간이 지금 흘러가 버렸습니다. 그 당시의 문화와 지금의 문화가 너무너무 달라졌습니다. 2000년이 훨씬 더 세월이 지났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근본적 증거, 하나님을 섬기는 근본법은 제가 삶을 살며 제가 어떤 언어를 쓰고 제가 어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전부이시고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보지 않으신다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신다고 하나님 우리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우리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매번 이 새벽에 나온다는 것이 쉬운 일이에요. 이 새벽에 매일 나오는 것이 정말 쉬운 일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싶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싶어서 오늘 이 성전에 왔습니다. 하나님 가르쳐 주셔서 너 이런 예배를 드려야지 너 이런 예배를 드려야지 너의 예배를 너 이렇게 기도해 너 이렇게 매일매일 이렇게 살아 하나님 아버지 내게 알려주시옵시고 가르쳐주셔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기억해 그렇지 않으셨으면 하나님의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얻는 잘하였다 자꾸 충성을 잘하였다 모든 이런 칭찬이다 이런 칭찬 잘하였다 충성을 주님의 주님의 신실하고 성실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속하는 사람을 하나님을 보시도록